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죄. 예,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떠넘어 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본문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본문은 열매에 대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나무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확인하는 작업인 거고, 나무가 안 바뀌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나무에서 포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있고 복음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그래서 열매는 결과예요. 나무가 원인이라고요. 나무가 바뀌어야지 열매가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무를 바꾸지 않고 열매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파멸의 시작이다. 저주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 먼저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내가 접붙임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지난주에 나눠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냥 다닌다라고 해서 교인이 아니거든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바코드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고기가 있고 이 키위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위에 있는 바코드를 떼서 이 고기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고기 바코드를 떼서 키위에다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트에 가서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자, 키위를 찍었을 때의 바코드 계산대에 뭐가 나올까요? 고기가 나오겠죠. 이유가 뭐예요? 바코드가 고기니까.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키위가 고기인가요? 아니죠. 얘를 찍었을 때는 키위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키위 바코드를 찍었으니까. 하지만 얘 고기예요. 자, 바코드가 변화됐다라고 해서 내부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부가 변화돼야 그게 그건 거예요. 바코드 그냥 확인법에 불과한 거죠. 교회 그냥 다닌다라고 해서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바코드 찍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항 나갈 때나 어디 나갈 때 종교하면 기독교 써요. 바코드 찍으면 키위 나와요. 속은 고기예요. 바코드 찍으면 고기 나와요. 속은 키위예요. 그럼 그 사람은 바코드에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찍혀도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회심을 얘기하냐면 회심은 내부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바코드 조금 달라도 내부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다니시는 분을 넘어서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코드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확인법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내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죄와 죄의 결과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이 범주화를 계속해요. 이 범주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결과를 복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듯이 죄의 결과를 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죄의 결과는 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복음 시리즈 2탄 복음과 죄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실제로는 살펴볼 게 죄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게 죄의 결과를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죄의 결과는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죄의 결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종교적인 죄가 있고 사회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죄는 법적 처벌도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통 crim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죄 crime, 뭐 예를 들어서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 다음에 뭐 횡령하고 뭐 이런 것들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종교적 죄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비교, 미움, 분노, 뭐 음란, 시기와 같은 것이 종교적 죄입니다. 이 모든 종교적 죄는 기독교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인 거죠. 그러면 죄의 결과 말고 죄 자체가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을 sin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죄는 sin이에요. 그러면 sin의 핵심이 뭐냐면 참고로 얘기해서 이제 복음 시리즈는 어쩔 수 없이 설교가 약간 조금 설교와 강의 느낌에서의 그 느낌이 난다는 지점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제 설교하는 방식이 있고 저는 이제 설교가 다양한 이제 좀 변주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파운딩을 놓는 시간이니까요. 좀 이렇게 써가면서 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SIN, C는 핵심이 뭐냐면 I가 가운데 있잖아요. 이걸 I-centeredness라고 합니다. I-centeredness가 뭐냐면 내가 중심에 있다. I가 나잖아요. 내가 중심에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죄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죄의 뿌리에서부터 종교적 죄, 미움, 분노, 음란, 시기, 비교와 그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죄를 이해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가 인정이 돼야 복음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죄를 인정하지 않죠. 자기 중심성이 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맹국적인 자기의 우리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맹국적인 자기에는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더할 나위 없이 보편적인 것이다. 맹국적인 자기에는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조금 더 자기 중심적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에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나르시즘이 아니에요. I-centeredness, 나 중심이라고 하면서 이따가 점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주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이제 선악과 사건인데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죄와 죄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기를 좋아하냐면 죄를 설명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는 하나의 빚입니다. 빚은요 그냥 없던 걸로 할 수가 없어요. 빚은 누군가 갚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빚에서부터 죄의 결과들이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빚진 적이 없다. 안타깝게도 빚은 물려받은 거예요. 화차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요, 이제 그 동물병원을 하는 그 이선균이 김민희라고 하는 여자를 우연히 만납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한눈에 반합니다. 청혼해요. 결혼하기로 약속합니다. 처음 부모님을 뵈러 가는 날이에요. 비가 오는 날이었죠. 고속도로에서 잠시 커피 사러 갔다가 차로 돌아왔는데 김민희가 실종됐어요.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경악할 만한 사건들이 하나씩 벌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알던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직업도 그 직업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김민희가 그 전에 한번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을 찾아가 봤어요. 그 전 남편은. 그때부터 이 김민희의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김민희의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빚을 지게 됐고 써서는 안 되는 사채빚까지 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이 너무 많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 빚이 딸인 김민희에게 상속이 된 거죠. 빚도 상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예 실종 처리됐으면 유산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데 실종 처리도 안 됐어요.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김민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거 법이라고, 돈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김민희는 이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온 인생이 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김민희가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외로운 한 여자에게 접근해서 친구가 되고 그 여자를 따로 산장에 불러서 그 여자를 죽여요. 그리고 그 여자의 신분으로 세탁을 해서 살인하고 사기치고 신분 세탁을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각될 위험에 빠지니까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김민희가 살인하고 사기치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이건 죄의 결과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빚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볼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 예배인데 이제 연희자매님께도 여쭤봤어요. 물어봤어요. 이거 보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연희자매님도 갸우뚱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적나라한 내용들이 좀 이제 나오는데 비속어가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비속어가 3번 정도 나오는데 왜 제가 이걸 보기로 했냐면 실제로 여기 나오는 사채업자를 사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단은 공격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법이에요. 너는 죄가 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정죄해요. 협박해요. 우리들 참소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참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 가장 용어로 보면은 협박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법을 가지고 우리들을 협박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법이니까. 좀 적나라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함께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딱 3분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 빚이 해결이 안 됩니다. 죄는 빚이에요. 이 빚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이 빚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죄의 결과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건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빚을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갚지 못하는 빚을, 죄의 싹은 사망이야. 다른 말로 죄라고 하는 빚의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빚을 대신 청산해 주십니다. 그 대신 청산해 주신 사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수치와 모욕과 온갖 죄의 결과들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죽으시고 끝나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SIM,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에서 어떤 죄의 결과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죄가 뭐라고요? 빚이고 그 전에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이 자기중심성, 다른 말로 교만입니다. 죄의 핵심이 뭐냐면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뭔가 교만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어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자,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우리 창세기 3장 한 번만 들어봐 주겠습니까?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죄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은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어떤 것을 꿈꿔왔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꿈꿔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다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선악 간의 판단을 내가 내 주체대로 산다. 내 주체로 산다.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자기중심성이고 교만이에요. 탕자가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간섭받기 싫다. 이제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다. 라고 해서 나간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그거는 불의입니다. 다른 말로 불순종이죠. 자기중심성, 교만, 불의, 불순종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된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교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핵심이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한 게 이런 것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어떤 사람보다 당신 자신이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낮게 여기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내가 누구보다 나는 생각으로 뭔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회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 교만과 불의와 불순종이 뿌리 깊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죄의 결과들이 맺히게 됩니다. 자, 죄의 결과들을 맺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죄책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졌던 건 뭐냐면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죠? 피하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이 죄책에서 뭐가 나오죠? 책임 전가가 나옵니다. 내 잘못이야 라고 하면은 도저히 사람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원래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 나 하와 나 너 너무 사랑해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와 가만히 있다가 아담이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넘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나를 꼬드겼습니다. 책임 전가죠. 이 책임 전가는 정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든 타인을 정죄하든 계속 정죄해요. 뭔가 왜냐면 누군가 정죄하면 자기는 의로워지거든요. 죄책감은 책임 전가, 책임 전가는 정죄를 불렀어요. 정죄는 분노를 부르죠. 심해지면 이게 살인까지 부른다는 거예요. 죄책이 책임 전가, 책임 전가가 정죄, 정죄가 분노, 분노가 살인을 부르게 됩니다. 뭔가 어떤 것을 할 때 죄책감이 들 때에 여러분들 자기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다고요. 그게 우리 안에 DNA로 있어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기중심성으로, 교만으로, 불의로,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책감이 드니까 자기가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라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은 여러 가지 텔레비전에서 뭐 토론회하는 거나 정치인들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문제 없는 정치인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망을 안 해요. 왜 실망을 안 하냐면 원래 인간이 그렇잖아요. 근데 뭐 사건 터졌을 때마다 이 문제다 이 문제다. 어떤 한 배우가 이번에 자살을 했을 때 말이에요. 자살 전날까지 모두가 다 공격했어요. 다 정죄했다고요. TV에서도 정죄하고 인터넷에서 정죄하고 댓글로도 정죄하고. 근데 그분이 딱 이제 죽자마자 다음날에 그를 죽인 사람을 또 정죄하기 시작해요. 모두가 다 책임 전가, 정죄. 그럼 그 정죄하는 사람을 보고 또 한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죽기 전에 그렇게 도와주지 왜 지금 와서 그렇게 하냐라고 이 사람들을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어떤 타겟을 정하고 반드시 그 사람을 욕해야지만이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간에 소리를 갑자기 좀 크게 내서 그렇죠. 네, 소리를 내서. 근데 아까가 저쪽, 네네, 지금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 들어온 게 수치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게 수치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옷을 안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해서 선악과를 딱 먹었는데 먹고 나서 그들이 알게 된 게 수치예요. 발가벗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인류가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인류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계절도 에덴 동산의 계절은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계절이었어요. 네. 근데 수치가 들어온 거예요. 이 수치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열등감. 나 못난 존재다, 나 부끄러운 존재다. 이 열등감에서 뭐가 옵니까? 비교감이 오겠죠. 항상 열등감은 저 사람보다 못났다. 비교가 되거든요. 이 비교감은 뭐로 이어지겠죠? 시기, 질투로 이어지겠죠. 네. 사촌이 땅을 사면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정말 소화가 잘 되시는 분. 오늘날 사촌이 땅을 사는 건데 바꿔서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은 옆집 분이 자기 자식 자랑하면요 그렇게 그래 너무 좋겠다 하면서도 배 아프다고요. 그죠? 시기면 질투.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그 죄성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알고 회심해서 우리 좀 주님의 지지를 받으신 분은 사촌이 땅을 사시면 박수 쳐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억지로 말고 진짜 마음으로 잘 되는 걸 보고 좀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어떤 교회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해. 어떤 교회들이 잘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언제 그렇게 되지? 저기는 어떻게 잘 되냐? 그거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다 잘 돼야죠.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다 잘 되죠. 교회가 안 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해야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돼야겠죠. 근데 아무튼 이 수치라고 하는 게 이게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수치, 열등감, 비교감,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없애려면 뿌리부터 없애야 되는데 빚은 못 갚아요. 그 빚을 넘겨버리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신약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쥐코드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중간까지 왔으니까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생각해보세요. 어둠의 권세는 원래 힘이 있었어요. 아까 화차를 보시면 빚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그 빚이라고 하는 법적인 효력 때문에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누가 다 갚아줬다라고 하면은 그 사채업자, 그 어둠의 권세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죠.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뭐야로?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자, 원수가 내 빚이 깨끗이 청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쳐요. 너 죄인이잖아. 너 문제 많잖아. 너 아직까지도 이상한 죄의 행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 라고 정죄하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만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남을 정죄해요. 남을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면 그 이유가 뭐죠?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지점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셨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 왜냐하면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러므로 주의 보혈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마다 주의 보혈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죄의 권세가 힘을 잃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A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침투력이에요. 두 번째 오염시킵니다. 세 번째 번식해요. 침투해서 오염시키고 번식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6월절에 반드시 제거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뭐 제거하라고 하면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시냐면 누룩은 번식하거든요. 죄의 특징,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하게 여기는 게 곰팡이요. 오염시키거든요. 곰팡이, 누룩은 구약에서, 이제 여기 요즘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구약에서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실 때 곰팡이나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신 이유는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팡이나 누룩이나 나병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건 그 지금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는 침투해요. 어떤 곳에 죄가 들어가요. 침투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염시켜요. 그리고 퍼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 하나가 온 땅에 퍼지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제거하라는 거거든요. 침투해서 오염시키고 번식하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오염됐고, 오염된 인간은 세상을 오염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오염됐고, 오염된 인간이 세상을 오염시켰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인가요? 네, 6장 5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이런 구절 볼 때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정말 탐구해서 복음의 빛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죄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 받는 사람은 뭐냐면 내 안에 죄가 발견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발견된과 동시에 그 죄를 덮으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죄가 발견되십니까? 사람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한 분을 보신다고 얘기하였어요. 우리가 겉으로 하는 행동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했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근거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시는 파운딩 멤버분들의 생각이 영상으로 송출돼서 여기서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신 있으신 분? 내 마음으로 떠올리는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게 영상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당당하실 분 계세요? 참고로 저는 당당하지 않습니다. 왜? 죄로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해도 아직 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100% 의인과 동시에 100% 죄인이거든요. 두 가지 정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두 번째 주제인데 51%만 진정성이 있어도 성공이다. 왜요?
49%는 생각하는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죄인이니까요. 사람에게 왜 실망하냐면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는 걸 부정하실 분 계세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전쟁을 왜 하냐면 자아를 확장하려고. 모든 인류 역사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다 밑바닥에 자아를 확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도살해요. 나를 확장해야 되니까 얘 파이를 먹어야 되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게 자기 중심적인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 자기 중심성, 교만, 불의,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인간들에게 있는 죄성이 겉으로 드러나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물들로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게 공허죠. 외로움. 뭐 허전함. 중독 또는 성취욕, 권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 마음 가운데 뭔가 구멍이 뚫렸어요. 공허해요. 외로워요. 이것을 뭔가 채우고 싶어요. 채우고 싶으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받고 싶다. 이 인정받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뭔가 비워진 공간에 있어 자꾸 체험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다예요. 인정받고 싶다. 근데 이 중독과 성취의 끝에는 권태거든요. 또 권태가 와요. 마지막 죽음. 원래 죽음은 이질적인 거였습니다. 원래 죽음은 인간 세상에 없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로 끼어 들어온 거예요. 죽음, 두려움이죠. 불안이고요. 이게 무기력으로 가는 거죠. 인간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무기력하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양상이 분노나 정죄로 가든 시기 질투나 비교감으로 가든 권태로 가든 무기력으로 가든 불안으로 가든 두려움으로 가든 그것 원류는 죄책과 수치와 공허와 죽음이고 이것의 원류는 자기중심성과 교만과 불의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것이 죄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죄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죄에 있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도 있지만 근원적인 것은 넘겨버려야 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리신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넘겨버릴 죄는 넘겨버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회개해야 될 죄들은 그 다음에 회개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인 나를 보혈로 덮어서 의인으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냐?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의인이에요.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인임과 동시에 죄인과 동시에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하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덜한 후손이고 죄인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함이 많고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존재예요. 원래 죄인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저주를 받을 수 없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 자체가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결국은 죄인인 내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 난 죄인이지. 교회에서는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달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빚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이 모든 죄의 부작용들과 죄의 불행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염수와 폐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생수가 나오는 거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죄라고 하는 더러운 폐수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표정과 말을 통하여서 넘쳐나게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G코드 한번 잡아주세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것을 선포하세요.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시오. 주님 그 사실을 선포해요.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아멘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그것을 믿으십니까?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왜 자리에서 한번 다같이 일어나셔서 선포합시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그것을 선언해보세요.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아멘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나의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최선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죄의 결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와 죄책과 정죄와 모든 어둠의 권세가 이제는 그 법적 효력을 잃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들은 지금 이 시간 힘을 잃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주님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이 기도 제목 갖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